우리 하나님 말씀 열어서 읽으십시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노래했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죠.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속았었잖아요. 어렸을 적에 맨날 예배당에서 부르더라고요. 막 춤추면서. 근데 뭐 가사 모르고 그냥 막 흥겹게 부르다가 가사 알고 나서 까무러칠 뻔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동안 못 불렀어요. 그래서 또 음악에 심취하여 부를 때도 있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근데 또 다시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평화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고요, 이런 게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평화할 수 있다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평화인 것입니다. 좀 식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또 말하냐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는 살짝 질려요. 그러나 진리기 때문에 진려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건데요, 솔로몬을 주목하면서 솔로몬의 나라가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인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평화를 추구해야 하며, 또 우리 자신들은 과거에 어떤 평안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했죠? 평안이란 무엇인가, 딱 사자 앞에서 1절 한번 다시 주목해 주실까요? 메시지 할 때는 이 영상 지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첫 번째로 나오는 신하가 누굽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솔로몬 나라의 어떤 분위기, 솔로몬 나라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 통치 기반이 되는 나라의 분위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는 몰라도 또 분위기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기록이라는 건 중요성이 있는 사람을 앞에다가 내놓기 마련이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을 앞쪽에다가 배치하는 게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 나라의 분위기와 솔로몬 나라의 통치 기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추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그 나라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인데 이 사람의 직분이 뭔고 하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가 읽었지만 6절까지 보시면 직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름들도 나오고 중복해서 나오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뭐죠? 제사장입니다. 2절의 제사장, 4절의 제사장, 5절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많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사가. 솔로몬 나라에서는 제사가 많았구나. 그래서
그 제사가 많다 보니까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사장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반면에 이 대목에서 다윗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솔로몬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같고 또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6절. 수려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의 나라는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군사령관 요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제사장이 먼저 등장하고 다윗의 나라는 군인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사람은 솔로몬 정권 때도 그때 군사령관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4장 4절에 나오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이때까지 분하야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솔로몬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사람들을 세우고 직분들을 세웠는데 다윗의 나라는 군인을 앞장세웠고 또 군인이 많고 솔로몬의 나라는 제사장을 앞장세웠고 제사장이 많더라. 이런 어떤 데이터가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다윗은 전쟁이 많았어요. 다윗은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는요. 아버지가 전쟁을 통하여서 얻어낸 땅에서 그냥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과 그 시즌이 솔로몬 왕국이고요. 그 시절까지 가기 전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삼키고 먹고 정복을 해야 됐던 그 일을 해야 됐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군인 중심이었고 솔로몬은 제사장 중심이었던 거죠. 그럼 뭐가 더 좋으세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제사장 중심이 더 좋아 보이죠? 아닌가요? 군인이 계셔가지고 또 그러신 거 아니고. 저는요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평안이 무엇인가 첫 번째인데요. 평안은요 전쟁이 없을 때 평안이 진짜 평안인가? 아니면 전쟁 중에도 평안한 게 진짜 평안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평안한 게 진짜 평안이다. 그럼 다윗은요 시편을 썼어요. 솔로몬은요 잠언과 전도서를 썼어요. 시편은요 전쟁 중에 예배하고 평안을 누린 그 기록이에요.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고 태평성대 예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조적으로 충고하는 게 전도서와 잠언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와 잠언 쓰고 싶으세요? 시편 쓰고 싶으세요? 시편이요? 시편은 조금 이게 다이나믹할 거예요. 시편은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잠언 전도서 쓰고 싶죠.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다시 잠언과 전도서를 보니까요 패러다임이 완전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살지 못했던 전쟁 중에 평화하지 못하고 또 태평성대 가운데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충고의 메시지가 잠언과 전도서가 아니겠는가. 반면에 시편은 매일 울고 매일 도망댕기고 매일 공격당하고 하는 다윗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만 반응했던 다윗의 울부짖음이 아니었던가. 그럼 누가 더 평안을 누렸을까? 다윗이 더 평안을 누렸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넌 구원도 못 받을 거야 라고까지 공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쟁 중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전쟁 가운데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저는 진짜 평화라고 계속 말할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사전적 의미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전쟁 없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환난 없게 해주세요를 간구해요. 아니에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고 그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은혜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런 분위기 예상해서 1부 때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끝까지 계속할 겁니다. 하박국서도 한번 열어보십시다. 하박국 3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이 고백이에요. 하박국이 전쟁 앞에 창자가 흔들리고요, 입술이 떨려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도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거기에 하박국도 그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뼈 가운데 썩이는 것이 들어왔어서. 그러나 17절에 초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래했던 그 고백입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농작물이 이번에 소출을 많이 못 맺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가난과 결핍이 찾아왔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심판과 멸망과 전쟁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박국은 평안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이 저는 진짜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가짜 평안도 그러면 있다는 말인가? 예, 가짜 평안이 있죠. 성경 안에서도 가짜 평안을 전한 선지자들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습니다. 1부 때는 확인 안 해봤지만 2부 때는 확인해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14장 찾으셨을까요? 11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3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 하시는데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런 일은 없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 진짜 평화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한 몸 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할 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건 무서우니까, 그건 내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될 일이니까 그냥 부정하면서 나를 체면을 걸어서 거짓 평강 가운데 도취시키는 게 진짜 평안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환란의 때, 이 무시무시한 공포가 닥칠 위기 가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 거예요, 평강이 있을 거예요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믿어버릴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열어서 28장으로 넘겨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8장.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절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진짜냐 가짜냐는 어떻게 되냐면 평화를 선포했다면 평화가 와야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말한 대로 성취가 돼야 진짜고 말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 뽑혀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듣지 않고 싫어 나는 그냥 평강을 원해 해가지고 거짓 메시지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평강, 진짜 평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이 말했을 때 듣기 좋은 소리에 아멘 하지 마시고 진리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은 좋다가 아니라 옳다예요. 좋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는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주님의 평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더 사모하게 되었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도 장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평안이 저는 다윗의 평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요 찬양팀도요 솔로몬의 성전이란 찬양팀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이동하면서 전쟁하고 이동하면서 별로 그렇게 풍요와 뭘 느끼지는 못해도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기대했다가는 잘못될 수 있어요. 오늘 솔로몬을 그렇게 좀 관찰해 볼 겁니다. 솔로몬을 사모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폭로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은 그냥 좋은 임금처럼 느껴졌죠. 근데 오늘 그냥 민낯이 폭로될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 4장으로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전쟁 없는 나라를 원하는가? 아니면 전쟁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하는가?
솔로몬 때는요, 전쟁은 없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예배는 많았지만 그 예배는 어쩌면 본질을 잃은 예배일 가능성이 높아요. 본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목이 말라서 먹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먹는 거 아니에요. 커피의 본질은 따로 있어요. 커피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커피만 계속 먹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은 점점 많아지고 제사만 많아진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 공동체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행정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12지방 관장을 이스라엘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12개로 쪼개서 행정구역을 나눴던 것 같아요. 왜 나눴을까요? 나눈 건 너무 잘한 겁니다. 일을 하기에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근데 왜 나눴는가가 뒷구절에 나오는데, 이 뒷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왜 그걸 나눴다고 하면요,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행정 조직을 나눴는데 그 행정 조직을 나눈 이유가 왕과 왕실만을 위한 행정 조직이라면, 그것도 먹는 데에 필요한 행정 조직이라면, 여러분 지금 요즘 세상 같은 때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국민청원 올라갑니다. 이게 폭로되면은요. 근데 행정 조직을 나눈 이유가 그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럼 얼마 먹었길래, 솔로몬이 얼마나 먹었길래 이렇게 행정 조직을 나눠가지고까지 관장들을 세워야 되나? 22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절히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노루, 암사슴, 숫사슴, 이거 스태미나 음식 아닙니까? 몇 마리씩 먹는 거예요, 이분이요? 양이 100마리입니다. 며칠 음식이요? 하루. 여기서 밀가루가요, 고운 거는 30고루예요. 고루가 220리터더라고요. 6,600리터입니다. 밀가루. 평생 떡볶이 해 먹습니다, 여러분. 굵은 밀가루는요, 60고루. 13,200리터예요. 13,200리터. 이때 당시에 뭐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솔로몬? 여러분, 북한이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안 믿겨지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 흘려 세운 그 나라에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은. 그리고 나서 예배는 있어요. 예배는 계속 있는데 그 예배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왕과 왕실의 풍요와 배부름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너무 솔로몬 까는 것 같아서 마음이 동의가 안 되시죠?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와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읽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성취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읽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읽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이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뒷구절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끝나요. 그리고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게 어느 정도인지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솔로몬의 하루 음식 양입니다. 과해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냥 은혜를 받은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부요와 풍요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 모든 걸 결론적으로 평안히 살았더라로 끝내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평안은 여러분 다 아신 단어예요.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평강, 평안, 평화. 대체로 다 샬롬을 번역한 한글 말인데요. 그럼 여기 질문이요. 이 평안은 샬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샬롬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베타흐예요. 그 뜻은 뭐냐면 안전이란 뜻이에요. safety. 오늘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먹을 게 충분하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 되면 먹을 게 계속 와요. 12고울의 그 두령들로 인하여서 매일 풍성한 음식이 매일매일 와요. 거기서 안전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전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그 정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근데 이건 너무 과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더 나아가서 26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뭘 안정감으로 살았는지가 26절에 힌트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 되게 많이 있네요. 제일 처음에 뭐가 많습니까? 병거의 말이 말 외양간이 4만이에요. 아까 제가 계산 잘못했는데 말 외양간이 4만이니까 외양간 안에 말이 한 마리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2마리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마병이 12,000명이에요. 이 군인입니다. 또 7절에는 그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급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까지? 말과 준마에게까지. 탈북자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대한민국 와가지고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놀란 게 동물병원. 아니, 사람도 병원이 없어서 죽어나가는데 여기는 동물병원도 있다고. 여기는 솔로몬과 그 왕궁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과 준말을 먹이기 위해서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한편 백성들 민초들은 먹을 게 있었을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온 사람 여로보암과 함께 사람들이 왔어요.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왔던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입니까? 그 왕궁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는 회중과 무리들입니까? 예, 민초들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카슈한데요, 힘들다, 난폭하다, 거칠다, 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니 이제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셨으니 이제는 다른 세상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4절 보십시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너네가 혹시라도 왕이 원한다고 하면 왕은 세워. 그러나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1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난주에 봤지만 한번 또 보십시다. 16절부터 그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병마.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은금. 이거 왕에게 없어야 될 것들. 솔로몬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애굽 바로의 딸, 이방 여자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그랬죠?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주 글로벌한 분이세요, 이분.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다 같이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좋은 왕인가요? 그냥 연약한 왕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태평성대예요. 먹을 건 넘쳐나고 예배는 드려야 돼요, 명분으로. 그래서 제사장은 많아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할 건 다 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안전하게 잘 살아요. 힘이 있으니까요. 국력이 얼마나 세게끔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풍성한데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부 때 이야기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국력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국방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국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특별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의 특별성. 근데 지금 이방 나라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가 많으면 강해집니까? 먹을 게 많아지면 강해지는 거죠. 병거, 군인이 많아지면 강해지는 거죠. 은금이 많으면 강한 거죠. 여자가 많으면 강한 거예요. 그게 이방 나라 왕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걸 지금 솔로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평안히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말씀이 열왕기상 4장이거든요. 열왕기상 3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1000번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이런 평화의 삶을 살았다라고도 결론 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화는요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불교에서 기와장에 돈 쓰시고 기도 제목 쓰시고요, 연등 다시고 초 키고요, 그렇게 헌금 보시해가지고도 받을 수 있는 거를 예배당까지 와가지고는 하지 말자고요. 어저께 1시에 1시 새벽 1시 제가 어저께 그 녹음했던 거 컨펌만이라고 막 정신없이 그 1시에도 막 듣고 있었는데 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또 나요. 한참.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나갔더니 들어오지는 않고 저 문에 어떤 한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가 걸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예요, 1시. 새벽 1시. 문 다 열어놓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요 손톱깎이하고 양말하고 저거 마스크 하나, 이 3개 세트로 사주시자는 거예요. 근데 알겠어, 잠시만요 하고 들어갔더니 뭐 캐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와서 저한테 캐시 좀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5만 원짜리인데 거시름돈 있으시냐고. 어쨌든 거시름돈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집대로 믿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알았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된대요. 나 바쁘대요. 새벽 1시예요. 쏜살같이 도망가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딱 책상에 앉자면 하나님 5만 원짜리 예화 하나 벌었네요. 그럼 기도 하나 받아도 되지 않아요? 기도 한 번 받았다고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싫어하시더라고요. 5만 원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소독하기 필요했거든요. 5만 원짜리예요. 저만 써야 돼요. 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평안을 누리고 원하고 계십니까? 돈이 있을 때 평화가, 안전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줌마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주머니는 그 전까지, 돈을 받기 전까지는 목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셨어요. 안전하지 않아 보였어요. 연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5만 원을 받고 그렇게 빨리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1시에 뭐가 그렇게 바쁘실까?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너 언제 행복해? 언제 평안을 누려? 진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이 너에게 평안이야? 아니면 그 캐시야?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즐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안정감을 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기쁜 것입니까? 말씀 그대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디카이오신의 에이렌의 카라. 디카이오신에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에이렌에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카라,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일하게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이 칭찬이 도키모스인데 인정받느니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마시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린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 무겁고 고역에 지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멸망당하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분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을 왜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 다음에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26절과 27절이 연관성이 있겠죠. 그럼 이 평안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평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일 거예요. 예수님,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요. 그래서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안정감이 다 사라진 그날이라 할지라도, 창자가 떨리는 무시무시한 공포 앞에서라 할지라도, 동의가 되십니까?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6장도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 가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을 떠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필연적으로 떠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32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은 다 떠나고 십자가 앞인데도 평안하셨습니다. 이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 하셨어요. 33절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환난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다. 환난은 세상 안에서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환난을 이기셨다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셨다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환난 없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상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나만 기대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독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아버지만 구하셨거든요. 너도 내 안에서 그 평안을 누려야지. 그래서 내가 죽임당하고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환난이 있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고 어쩌면 심지어 죽임을 당한 그들에게도 끌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성령이 말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1절. 다 같이 사람이,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 이게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무섭고 두려운 상태예요. 이제 사람들이 끌려갈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게 평강입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내가 머리 써가지고 저 사람에게 이런 말 해서 평안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 해가지고 평안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게 어쩌면 죽임당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장한 말을 하시고 있는 이 대목에 인간들은 뭘 요구하시는지 1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 여기서 정신 나간 애가 또 있구나. 지금 이 엄중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끌려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위정자들 앞에서 그렇게 매맞을지도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 이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선생님 내 형한테 좀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나와 반반 나누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아 잘 안 하시는 분이세요. 야 이 사람아, 정신 나간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런 거는 예수님께 올 게 아니라 지온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법무법인 지온. 이건 예수님께 올 게 아니라 법무법인 지온으로 가 있는데 예수님을 이 사람은 뭘로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소유를 확보해주고 나의 안정감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평안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한테 그렇게 재판장과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엄중한 시국에 이 갑툭튀,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껴들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동기가 뭐인 거예요? 탐심.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큰일이에요. 우리 형이 유산 다 먹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권 말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말고는 상관없고 저분이면 나를 조금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요.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탐심이 이루어져서 평강을 누리는 평강이라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동의가 되세요? 그 탐심을 극대화시키고 탐심을 이루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사람아, 일가를 들으실 겁니다. 누가 내가 너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16절부터 그 유명한 부유한 농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소출이 풍성했답니다. 솔로몬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나라 백성들 다 풀어주고 나눠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풍성하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17절에 심중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많은데 뭘 고민할까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고민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많으면 나눠줄 생각을 아니라 많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창고 터지는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이 고민의 끝 1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솔로몬 같아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여러분 이 평안이 진짜 평안 같습니까? 지금 이 평안을 원하는 자가 그 위에 13절부터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평안,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죽음 앞에서도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는 이 고상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내 탐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유한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건 진짜 평안 아니야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평안을 구하는지 이제 자문자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아프론인데요, 정신없는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정신없어요. 왜요? 내 탐심을 이루어야 돼. 내 탐심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분별력이 없나? 싶을 수 있죠. 예,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13절에 그 사람, 아니 이 대목에서 나올 대목인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애기들 보시면 돼요.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문맥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엔 그게 전부거든요. 엄마 아빠 이야기하잖아. 근데 갑자기 들어와요.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 갑자기 들어와요. 왜 그래요? 걔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죽건 말건 그걸 상관없어요. 내 형 유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건 지원으로 가야 돼. 아까 1부 때 지원해서 빵 터졌는데 오늘 2부는 안 터지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푸시케예요. 푸시케는요, 호흡, 숨이란 뜻이에요. 호흡, 숨,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여러분 생명과 목숨은 달라요. 예수님이 15절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생명은 목숨이 아니에요. 조에예요. 조에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말할 때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과 목숨을 구분하셨어요. 우리의 목숨, 호흡이 끊어져도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도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생명은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거짓 평안 가운데서. 그리고 부유한 농부를 통해서 그 사람은 무엇이 자기를 숨쉬게 하는가, 넉넉한 소유가 자기를 숨쉬게 하는 거라고 폭로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숨 쉬세요? 월급이 들어와야 숨 쉬어요. 수금이 들어와야 숨 쉬어요. 자영업 해보시면 공감되시는데, 우리 장로님 저한테 월급 줘야 될 날만 되면 전화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 죽고 싶다. 돈은 안 들어오는데 월급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저보고 다시 일하러 오라고 막 그러신 분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 사장님의 마음이 어떨까? 봉급쟁이들은 몰라요. 근데 사장님은 죽고 싶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예, 저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게 생명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이게 우리가 씨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또 가르쳐 주세요. 그게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푸시케, 호흡. 일반적으로 호흡이 언제 되냐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사 먹어야 호흡이 되고 세이프티, 안전하고 평강이라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 호흡을 위해서 그걸 사 먹고 입고 모으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를 들어서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솔로몬을 평가하세요. 여기에 솔로몬이 나와요.
27절 다 같이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누린 거 그거 평화스러워 보이지, 그거 평안해 보이지, 안전해 보이지, 그 모든 화려한 걸로 아무리 입고 자기를 저기 해도 이 백합화만도 못한 거야. 여러분, 백합화 한 송이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평화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러니 너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솔로몬이 믿음이 적습니다. 근데 은금은 많습니다. 아내가 많습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 말래요. 그 솔로몬 그거 부러워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평안이에요. 서 있는 게 뭐가 평안입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앉아서 누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평안이지. 아니에요. 허리에 띠 띠고 그 주인이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게 평안인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안 됐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41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솔로몬은 양식을 나누어 줬어야 됐어요. 솔로몬은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대하시는 거는 내가 다시 올 텐데, 내가 진짜 왕으로 올 텐데, 그때까지 그 주인이 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위정자들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자리에서 서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이겠습니까? 뭐 밀가루, 소고기, 양고기, 사슴고기 이런 양식 아니에요. 그런 양식은 먹어도 배고픈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게 진짜 평안한 삶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근데 이 삶을 살다 보면 전쟁과 환란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달라. 환란이 있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솔로몬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된대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데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1부 때 적게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지혜로워요. 순간적으로 너무 지혜롭게 적게 받았다고. 우리 많이 받았어요. 북한보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이스라엘보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많이 맞을 거예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요, 솔로몬처럼, 이 부유한 농부처럼 그렇게 내 것 쌓고 그렇게 거짓 평안 가운데 도취되어서 거짓 안정감들 가운데서 살아가다가는 우리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또 전하는 거예요. 49절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대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이건 평화입니까? 불화입니까? 불화죠. 불을 던지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십자가예요. 그것이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복 빌고 일천번제 드려서 이런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를 만드는 게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사위를 넘겨드립니다. 과연 그게 기독교가 맞는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야. 화평, 에이레네를 주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 부요를 많이 쌓아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부국 강병의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거 만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야. 니네가 봤을 때는 분쟁일 수도 있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원치 않지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화를 누리는 게 진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말씀 읽으셨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고, 쟤들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위정자들 앞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평안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안전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평안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평안을 구하고 있고 어떤 평안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있죠.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다면 그 평화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 재테크해서 불려서 소유의 확장으로 말미암은 평화 아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평화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평화를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징계를 받아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구해야 될까요? 예,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좀 힘듭니다. 예.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락 같은 거가 되게 힘들어요. 게임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다 외국말로 되어 있고, 뭐 일본 게임 같은 거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게 어려워도요 일본 말을 배워서 해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렵냐 안 어렵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좋아하냐 안 좋아하느냐에 있더라고요. 관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렵냐 안 어렵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좋아하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오셨을 때 많이 맞자 이럴 때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안 좋아한 거지. 너가 나를 안 사랑한 거지. 어려웠던 게 아니었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헛된 평강, 헛된 평안을 원했던 거예요. 솔로몬처럼. 아니에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내가 여지껏 누리고 있는 평안은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 선물로 받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 어떤 환란이 또 닥친다 해도, 내 삶에 어떤 위기와 무서운 날과 원치 않은 미래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평화를 구하기 이전에 주님을 구합니다. 평화보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평안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묻고, 또 진짜 세상과는 다른 평안 가운데서 솔로몬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산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은혜를 받음이라. 주의 은혜를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
덮으소. 예, 평화 평화로다. 다시 한 번 더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우리 일어나서 경배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예,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덮여졌을 때 세상이 세상되었습니다. 그 위로부터 내려온 그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애속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그렇게 하신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 땐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서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깨어서 허리에 띠띠고 그 수종드는 자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환영하십시다.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제 곧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께 나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께 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우리 다시 한 번 더 외치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께 나와 예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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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하리 이 시간에 좀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 올지 모르시나 깨어서 허리에 띠띠고 주님께 받은 양식을 또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헛된 내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좀 간구하고 또 선포하시면서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어 주님 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께 나와 예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께 나와 예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께 나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께 나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살아가게 해주시오. 진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오. 주님 진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오.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오. 마라나타. 진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오. 진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오. 예, 주 예수님, 우리의 소원이 다른 평안이 아니기를 또 원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또 탐심 가운데 이끌려 예수님을 우리의 재판장 정도로, 나의 소유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유한 농부처럼 그렇게 더 많이 쌓아서 안정감을 누리려 했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나의 나라를, 나의 왕궁을 더 배불리며 즐겁고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성령님, 주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수모와 통증과 고난과 모욕과 모함과 저주를 받으셔야 됐는지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하나님 이 평화 거룩하고 고상하고 숭고하게 간직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그런 평화로 오염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며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나누는 진짜 평화를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런 평화의 사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염치 없지만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헌신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고익한 종이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을 모아서 내 안정감을 채우려 했던 그 거짓 평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담아서 돈통에 돈 넣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일생 그렇게 헌신하는 자로, 연보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일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욕심이 계속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데,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평강, 이 평화를 잃어버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헌금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화는 아니지만 들풀과도 같고 또 가치 없는 새들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백합화 한 송이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안정감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없으신 사랑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평강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저 북한 땅과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 박수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아멘이시죠?